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참 좋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의 동역자 시리즈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고 기왕이면 더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습니다. 2주 전에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꾸준히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함께하는 동역자, 참 그들의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동역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다,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한국의 농경 문화 속에 우리가 흔히 보는 풍경 중에 하나가 소를 이렇게 끄는 거가 있잖아요. 그 소를 끄는데 쟁기질을 하는 거잖아요. 밭에 쟁기질을 할 때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은 홀이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끄는 걸 홀이라고 하는데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을 결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옥토 같은 그런 좀 좋은 환경에 있는 흙을 할 때는 소 한 마리만 가지고 호리만으로 가지고도 밭을 잘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또 강원도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땅이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고 두 마리 양옆으로 결이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그거를 이제 쟁기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있는 그 모습처럼 복음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잖아요. 혼자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혼자 하다가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는데 같이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협력해서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멍에를 메어주는 사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동역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또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바울과 함께 그 사역했던 그 시기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난 그러니까 1세기 AD 1세기의 그 로마 시대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 오래전 일이지만 그런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누가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누가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 시대에 누가가 바로 우리가 누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어떤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녀가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도 처음에 이렇게 묻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외모를 봅니다. 성격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존경할 만한, 존경스러운 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그냥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배울 게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의 그 좋은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걸 따라하다 보면 우리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그 무대가 주로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의 북부에 해당하는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밑에는 이제 고린도 지역, 그 다음에 뭐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건너와 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드로아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직접 교회를 세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했을 때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생겨서 그것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로아 지역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 터키죠. 터키의 옛날 고대 그 지역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목마의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또 요즘에 영화의 아더시라고 한국 발음으로는 오디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디세이. 그 영화의 배경도 아마 이 드로아, 이 트로이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간다고 하니까 야 바울 선생님 오늘 우리 지역에 오신대. 3, 4, 5 다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도 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이 넓으니까 여기서 모이자 해가지고 넓은 집에서 3층도 있었다고 하니까 넓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모여서 바울의 강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한 거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밤중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10시간 정도, 7시부터 한 예를 들면 아침 동이 틀 때면 5시니까 새벽에 그 날이 새기까지라고 했으니까 거의 10시간 정도를, 물론 10시간 계속 설교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설교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대화도 드리면서 성도의 그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다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강론을 듣다가 너무 강론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너무 1시간도 힘든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니까 밤에 너무 졸려가지고 3층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일으켜 보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하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말한 것이었겠습니까? 죽었는데, 근데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가 본 것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졸지 마라 그러면 유두고 같이 떨어져서 죽는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라고 하죠. 당시 최고 수준의 어떤 의학적인 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가 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누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의사고 전문 분야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바울과 나는, 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이렇게 무대 뒤에 있는 사람으로 항상 표시를 합니다.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만이 아니라 자기도 여기에 같이 그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오늘 여기 드로아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자기를 이제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겸손히 이렇게 무대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울의 그 사역에 이 누가가 항상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좋을 때는 이게 동행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이 누가는 바울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늘 곁에 있었던 사람, 늘 그와 함께 했던 신실한, 그야말로 이 동역자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신실한 모습이 바로 누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누가가 훌륭한 점이, 유두고가 이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가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맥박도 보고 또 의학적인 어떤 그런 정밀하게 딱 객관적으로 딱 판단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은 이 누가가 최고였죠. 오히려 바울보다도. 그런데 죽었거든요, 정말. 죽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죽은 유두고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지 않았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절 말씀이죠.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딱 얘기하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의학적으로 딱 판단할 때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바울이 뭘 안다고 이 사람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이게 실수하는구나, 잘못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의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스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 선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내용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누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참 이 사람이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달란트, 은사, 이런 어떤 그런 출중한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숨은 조력자로 일하는 그 누가의 모습, 또 바울과 함께 항상 충성하고 동행하는, 함께 자리를 지키는 이 누가의 모습, 의학적인 한계를 넘어서 생명과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이 누가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누가 참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걸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배울 게 많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훌륭한 사람 보면서 헌신한 사람 보면서 동역자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죠. 저 사람 뭐 배울 거 없어. 그런 것보다는 좀 사람이 다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훌륭한 점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나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당신을 보니까 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했던 당신의 행동, 그때 했던 말, 당신의 했던 그런 어떤 그 섬김의 모습들이 나한테 너무나 많은 배움이 됐어요. 나 당신한테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배워야 되지만 또 누군가 나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어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 많이 배웠어. 참 많은 거 배웠어.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랑 관계되지 않는 사람, 내가 나한테 뭐 좋은 거를 해준 것도 없고 나에게 특별한 그런 선행을 베풀어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물 보호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국에도 뭐 농촌에 가면은 빈집들도 되게 많고 아주 허름한 데도 되게 많은데 이분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거기 외딴 집에 있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묶여 있는 강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그 환경이 비참하고 정말 더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주인이 있는가 봤더니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강아지를 돌볼 만한 여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기도 힘드니까 강아지를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죠. 근데 보니까 강아지가 밖으로 또 한 번도 안 씻은 그 밖으로 더러운 그 물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목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줄이 짧은 목줄에 묶여가지고 요만한 그런 거리만 움직이고 꽁꽁 매어가지고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강아지가 한 번이라도 산책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태어나서 산책을 한 번도 안 시켰대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주인한테 뭐 바카스도 사드리고 좋은 거 사드리고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1시간 정도만 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갔다 와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 강아지를 목을 풀러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이제 산책을 한 겁니다. 강아지가. 그러면서 그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자연의 공기도 맞게 하고 뛰놀게도 하고 하니까 강아지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로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이런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 눈물이 나네요. 저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왜 고맙다고 하지? 자기네 강아지도 아니고 자기와 전혀 자기에게 좋은 거 해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고맙다고 할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고, 뭔가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고, 정말 이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세상의 공동체적인 연대감 속에서 나오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았지만 그 댓글을 달고 싶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예. 여러분, 저는 이 누가를 보면서도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누가가 뭐 알아보진 않겠지만, 누가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요, 이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의 역사,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들 아주 세밀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이 사도행전에 다 담겨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누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참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동역자들도 언젠가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자기들 형편도 어려울 거라면 한두씩 다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디모데후서 보면은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다 떠난 상황에서 끝까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내가 마지막에 힘들 때 나를 내 곁에 그래도 도와주고 곁에 있어주고 복음의 동역자로 끝까지 남은 이 누가의 모습이 참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 누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바울도 고맙지만 저는 이 누가를 기억하면서 누가를 만나게 되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가 나한테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없고 뭐 직접적인 뭐 좋은 걸 해준 것도 아니지만 누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좀 알아줘, 나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을 하고 서로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존재 자체, 당신이 있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그런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또 우리의 어떤 그 사역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때, 아유, 그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 참 고마운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이래서 우리가 서로 고맙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의 삶은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 사람의 삶을 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이 누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누가처럼 어떤 의사, 뭐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또 뭐 유명한 뭐 학자도 되고 꼭 그런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우리는 누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누가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있는 섬김의 일터를, 내가 있는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바라보는 그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곳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거 여기에 왜 나를 보내게 하셨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 가정을 섬기고 이 직장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구나라고 하는 이 재해석.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런 재능도 주셨고 이런 은사도 주셨고 나의 기질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의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누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작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손을 내미는 거죠. 뭐 누가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힘든 뭐 선교지를 막 돌아다니고 선교지에서 뭐 헌신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을 선교지로 인식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때는 같이 뜨겁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그 무대 뒤에 동역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귀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가 바울의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동역자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어떤 성도들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는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 기도로 품으면서 연락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안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관심의 끈을 늘 놓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 동행과 충성의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들이 유두고가 딱 떨어져 죽었을 때 보면은 얼마나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는 탓하는 겁니다. 탓.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이게 문을 저기 안 잠궈놔서 3층에 누가 위측 다락방에 뜨겁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더 졸리게 만들었어. 이거 안전수칙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게 누구를 탓하면서 자기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판하기 쉬운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시각보다 따뜻한 시선을 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가 직관하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동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거니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또 칭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일들을 말들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누가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와 같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본받을 만한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참 저 사람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당신이 참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도 당신의 삶을 본받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전문적인 거창한 구호를 한다고 하거나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갖는다거나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르신 그곳에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인식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안부를 챙기고 남을 세워주는 격려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의 누가로 살아가는 가장 실천적인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누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누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편견과 세상에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부르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